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고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인데 어떻게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이라 여러분들한테 100% 다 전달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들으면 이제 그 중에서 전체가 다 전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내용들이 혹시 나와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네 번째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서 왜 이 빌라도가 언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특정한 인물이 두둔하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는 자신이 마치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물로 자기의 손을 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빌라도는 매우 유약한 정치인으로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저 유대인들의 손에 끌림을 받은 사람으로 일종의 피해자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죄인의 모습을 가장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헌신 예배 때 강사는 이제 구속 역사 속에서 로마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신학적으로나 또는 이제 사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빌라도의 등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유약한 정치인이냐 밀란이 일어날까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빌라도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탐욕을 채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식을 떨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죄인의 모습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우리가 볼 때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이든 아니면 적극적이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주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본디오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의 모습의 표상을 드러내는 것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죄인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인간 아래, 인간이 누굽니까? 죄인인 인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이 그 네 번째 고백의 첫 번째 주제의 내용인데요. 빌라도는요, 직접 가해를 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독수리 문양의 황제의 문양에 그려진 황제 우상 숭배의 깃발을 갖고 처음에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깃발을 들고 오려고 합니다. 황제 우상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 외에도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긴 형상과 조각들, 황금 방패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 두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세를 얻어서 여기서 제사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세를 이제 갈취를 해갖고 예루살렘의 수로 사역, 이제 물을 흐르는 그런 수로 사업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죽은 사람의 피를 섞는 그런 끔찍한 일도 했던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26년에 이제 그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세자누스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제의 친위 대장이었는데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고 친위 대장은 실권자였습니다. 세자누스가 이 빌라도를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보통은 그 로마가 다스릴 때 당시는 이렇게 총독을 보내서 왕이 있고 총독을 보내서 그것을 다스리는데 유대인들만큼은 굉장히 독특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직접 유대인들에서 뽑은 분봉왕을 세우고 동시에 총독을 보내는데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처음에 와서 로마식으로 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법률만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많은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빌라도의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장본인이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채찍질하고 군인들이 때리고 신문하도록 하였고 또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 누구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의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디바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안디바한테 보냈다가 다시 오는 그런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빌라도 비열한 모습의 행동이었죠.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타협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빌라도는 그렇게 로마의 정치인이고 이제 군인으로서 굉장한 집권을 하면서 유대인과 마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날에는 뭔가 자기가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다고 하면서 뭔가 좀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AD 31년이 되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황제의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세자누스가 처형을 당합니다.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역의 이 일당으로서 이 빌라도도 지명이 돼요. 그래서 유대로 이미 파송이 되어 있지만 빌라도가 혹시 그런 반역의 대열이 아닐까 그런 의문이 있었고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이 혹시 밀란이라도 일어나서 황제에게 바로 직고를 하면서 이 총독이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빌라도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의 군인 정치가로서 굉장히 강팍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의 집권의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핍절을 시켰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뒷배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는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유약한 모습이죠. 그렇지 않고 전형적으로 죄와 권력에 타협한 그런 모습으로서 빌라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아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고백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인간 아래, 죄인이 인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고난은 먼저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 고난을 받았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피조세계의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성육신 자체가 고난의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조세계의 존재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고난은 언제 오는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언제 옵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에 비춰보면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기도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전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란시키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 것,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법인데요.
어쨌든 고난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겪으시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두 가지로 크게 축약을 하면 첫 번째는 외로움이고 두 번째는 수치입니다. 외로움은 무엇인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는 것들이겠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초기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쫓아다니고 그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이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피하셔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셨죠. 이방 지역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는 홀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다 잠이 들었고 홀로 기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 혼자 아무 변호자가 없이 혼자 이 외로움을 당하셨고 가장 그 외로움의 극치는 십자가에서의 외로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사람들은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놀릴 때에 예수님은 극한의 외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외로움을 당하셨는가? 외로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외로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될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겪어요. 결국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고 뭐 자식이 떠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우리는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런 외로움은 근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될 때의 외로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나를 다 박수 쳐줘도 그런 군중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외로움을 당했는가? 그래서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그 절연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로움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모든 인류의 외로움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절연으로부터 구속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로움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히 외로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치인데요. 수치는 최악이죠.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법을 어겼을 때 그 어김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에게 오는 도덕적인 자각이 수치예요. 우리가 만약에 법도 모르고 도덕도 모른다면 수치심이 없겠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빨개 벗고 다니면서 수치심을 느낍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하면서 수치심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도덕적인 자각은 법을 알고 법을 지키지 않을 때부터 오는 그 자기 반응이 도덕적인 의식이 바로 이 수치심인데 이 수치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배척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는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율례를 어긴 죄로부터 말미암은 이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죄가 다 우리의 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을 가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수치심이라는 걸 느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어김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수치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인생으로서 모든 수치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외로우셨고 철저한 수치심을 당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는 속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화목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대리에 대한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셔서 구약 성경 내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속죄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가득 그려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독자로서 이 땅에 대속하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줌으로 인해서 제사를 대신, 이 짐승의 피를 대신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방식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알려주시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무교절에 그런 무교병과 함께 이 음식을 급히 먹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유월절 제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속죄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성례로 하게 되는 부활절의 예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 제사는 다 이스라엘이 거했던 광야 생활에서의 성막에서, 또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다윗 성전에서 이런 제사들이 진행되었고, 속죄 방식에 따라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어요. 근데 과거에 속죄하신, 구약에서 속죄를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방식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하신 내용은 말도 안 되게 천이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가 생각나는 거죠.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죄가 기억나고, 그렇다고 해서 속죄 제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고 반복돼야 되고 매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동물의 죄는, 동물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완전한 인성이고 완전한 신성으로서 예수님의 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죽음의 속죄는 단번 속죄라는 거예요. 단번 속죄. 단번 속죄는 반복되지 않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단번 속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는 반복되고 불완전하고 또 불온전한 그런 제사였고 반복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 속죄여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죄책에 쌓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손발 닦듯이 우리의 몸은 깨끗해졌으니까 닦으면 되는 것이고, 죄책감으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 속죄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수하고 내일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다시 돌아가는 걸 누가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단번 속죄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개념은 화해 제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공동체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왔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 화해 제사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간과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위해서 역시 동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서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근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바로 화해 제사예요. 화해 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가 되었는데, 이 화해가 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동떨어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웃과의 화해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세워진 한 가족이에요.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을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심지어 혈연, 가족도 아니라 진짜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학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혈연을 따지고 여러 가지 직분을 따지고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벽들, 학연의 벽, 지연의 벽, 모든 혈통의 벽을 다 넘어뜨리시고 무너뜨리셨다니까요.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하나의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면서 너 무슨 학교 나왔니? 뭘 공부했니? 어느 지역에 사니? 그런 걸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이민교회도 어디 출신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어디 자기 고향을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 제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그런 집단적인 그런 헤게모니가 다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리의 속죄였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모든 죄인을 대신하였다라고 로마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근데 의의 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예수님은 구원의 대표였던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리하셨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피를 가지셨지만 예수님의 이 대리 속죄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리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도 믿어도 저것도 믿어도 결국 올라가면 다 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교, 천주교 어디에서 다 같이 악수를 하자, 화해를 하자. 그러나 구정물과 깨끗한 물이 같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구정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비진리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래서 독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모든 속죄가 예수님의 대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속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몇천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서?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버지만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가족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 가지 원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아담도 우리의 대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신 대리 속죄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과 도마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신앙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유일한 중보자,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유일한 그 정관사 덜을 통해서 자기가 유일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은 자기를 보면 하나님 본다,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자기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빌립과 도마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 보는 것,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유일한 중보자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기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 자기를 속여요. 속이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 사기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순교하고 죽을 수 있는가?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사기꾼을 위해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그럼 정신병자냐? 정신병자라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일관될 수 있을까요? 사도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충만하고 완전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은 사기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과연 나를 위한 속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내가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사기꾼이나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결론에 도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으라,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듣고도 못 믿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나중에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자기를 보고 믿고 만지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믿던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네 번째 고백의 모든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청취하는 어떤 분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닫고 듣고 행하고 또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